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에 이어 마가복음 1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당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율법을 가르쳐 주거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그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병에 걸린 사람과는 달리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명령하세요.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분이에요. 때문에 사탄 아래에 있는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 나가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 나갔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는 것은 병에 걸린 지 오래되었고 병이 꽤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은 열병을 병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열병은 큰 병이었어요. 31절 말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병이 나은 장모는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어요. 수종 들었다는 것은 요리를 하고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여인이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문 앞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사람이 살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번엔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을 만나요. 그 당시 나병은 아주 부정한 질병이었어요. 나병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여겨졌죠.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마을을 나가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는지, 외로웠는지를 다 알고 계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멀리 했어요.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죠. 나병 환자와 부딪히거나 그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더러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나병이 나은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엄청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할 거예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라고 잘못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44절 말씀.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나병이 나은 사람은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율법에 따라 무언가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어요. 레위기 14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은 아주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홍색 실, 우슬초를 준비해서 가져가야 했어요. 새 1마리는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그럼 물에 피가 떨어지죠. 그럼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에 그 피를 찍어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야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다른 1마리 새에도 그 피를 찍고 그 새는 날려보내주죠. 이는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찾을 수 있어요. 1마리의 새가 죽음으로 그 새의 피로 인하여 다른 1마리의 새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묻히고 사는 새, 진홍 가슴새. 성경학교 때 들려준 이야기죠.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묻히고 자유를 얻어 살아간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놀라운 이 복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자가 처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얻었사오니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에 의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묻혀 복음을 늘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